한국이야 전 세계에서 백성교회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천국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백성교회에서는 1년 365일 온오프라인 예배가 진행됩니다. 2021년 2월의 백송 뉴스입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 맞이한 사순절에도 백송교회에서는 십자가 고난과 영적 전쟁을 주제로 온 오프라인 예배가 진행됩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클라이막스에 다다르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십자가를 향한 예수님의 몰입이 깊어지는 시기이고 인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최고조로 표현된 시기입니다. 사순절을 맞이하여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호흡으로, 같은 방향으로, 같은 목적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순절 7주 동안 살리는 십자가, 십자가 치료, 십자가의 신비, 십자가와 영적 전쟁, 십자가와 제자도, 승리의 십자가, 십자가의 권위의 소주제를 가지고 말씀이 선포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사순절 특별 예배에 전심으로 참여하여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깨닫는 깊이가 능력의 깊이요, 사랑의 깊이요, 변화의 깊이가 됩니다. 여러분 모두를 사순절 십자가 은혜의 현장으로 초대합니다. 이 시간에 로마서 5장 19절로 21절 말씀 함께 봅니다. 로마서 5장 19절로 21절 말씀.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사탄의 통로를 차단하라. 세 번째 시간은 불순종의 통로라는 제목입니다. 불순종의 통로를 차단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해야 돼요. 기독교는 철저히 체험의 종교입니다. 예, 제가 세상을 그렇게 좋아하고 노래방은 나의 목자, 나이트클럽은 나의 목자였던 제가 25년 전에 한 달 용돈 2, 3천만 원씩 마음껏 쓰고 살았던 제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이제는 모든 세상적을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어요.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지, 체험하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도 세상 가운데서 내 맘대로 살면서 난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원래 긍정적이라 예수를 믿기 전에도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살았거든.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 행복과 예수 안에 있는 행복은 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당에 첫 발을 디디자마자 큰 우리와 같은 음성, 너는 죄인이다 하는 음성이 3번 들리면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맞아요, 나는 죄인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였어요. 두 번째 음성, 네가 지금까지 멋지고 값지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너는 자부했지만 내가 주는 기쁨과는 견줄 수 없느니라. 인생은 풀의 꽃 같고 잠시 있다 없어질 안개니라. 이어서 들려오는 음성, 모든 것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내가 지금부터 이제 너에게 평안을 주더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걸 깨닫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주신 것은 평안이라는 걸 깨달으면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걸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 낙엽처럼 사랑, 내 모습이 부끄러워. 오늘 시간에 회개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낙엽처럼 살아온 내 모습이 부끄러워.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길 걸었네. 교만으로
여러분을 구원하셨으니까 우리를 구원하셨네. 아멘.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데요, 오늘 우리는 불순종의 통로를 차단해야 돼. 그러고서는 특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 어떤 방법으로 만나든 체험을 해야 돼요. 기독교는 철저히 체험의 종교입니다. 이순이에게 체험이 없었다면 절대로 이순이 이렇게 미쳐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고 있지 않을 거예요. 누구보다도 끼가 많고 세상을 좋아하고 노는 걸 좋아하고 친구를 좋아하고, 그래서 옛날에 참 품위유집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많이 벌어도 항상 마이너스, 그러나 지금은 없어도 항상 풍족해요. 어때요? 부자같이 보여요? 주님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백지수표를 날마다 가지고 다니니까 그냥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까지도 들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는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갑니다. 성경은 사탄의 실체적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증거합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이는 영적 존재로 나타났습니다. 이 사탄은 바로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우리의 영혼육을 무너뜨리고자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자, 그 자에게 우는 사자처럼 달라붙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오셨다는 거지. 할렐루야. 그 주님은 누구 하나님? 진짜.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탄의 실제적 존재를 알지 못하고 그저 사탄의 실체가 없는 개념이나 상징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마귀가 가장 다루기 쉬운 성도는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는 성도라고 말한 신학자 C.S. 루이스의 말처럼, 마귀는 자신의 존재조차 모르는 무지한 성도들 속에 슬그머니 들어가서 마음껏 자신의 악한 뜻을 펼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로 12절,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사탄도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야. 우리가 진리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미혹의 역사를 보내. 그래서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나타난다고 무조건 하나님의 영이 아니야. 얼마든지 사탄도 흉내낼 수 있어요. 우리를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것, 그것만 사탄이 힘을 못 쓰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못하지 나머지는 다 흉내내. 왜? 천사장 루시퍼는 하나님의 오른팔이었잖아. 우리 하나님을 흉내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한계가 있어요. 한계. 그러기에 우리는 분별해야 돼. 능력이 나타냈네, 뭐가 일어났네, 기적이 일어났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런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게 하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을 확실히 증거하게 하기 위함,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함. 그러니까 능력은 나타나는데 교만해? 능력은 나타나는데 삶에 열매가 없어? 가짜야, 가짜. 그건 여러분 빨리 정신 차려서 영분별의 은사를 가지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매 순간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람과 전쟁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전쟁 수도 없이 하죠. 옛날에 영적인 세계를 모를 때는 그저 남편하고 아내하고 가장 사랑해야 될 사이끼리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일로 다투고 싸우고 자존심 싸움하다가 결국 이혼하기도 하고 이혼하고 후회하기도 하잖아요. 칼바르트는 자존심은 원죄의 뿌리라 그랬어. 영국 격언에 자존심은 악마의 화원에 피는 꽃이라 그랬어. 이순이는 자존심은 마귀의 통로라 그랬어. 오늘 예수 이름으로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높은 자존감을 가져야 돼. 예수 안에서 나에 대해서 철저히 절망하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안타깝게도요, 배후에서 악한 영이 환경 속에 사람 배후에서 역사하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그냥 사람만 보고 싸우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이처럼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의 정체를 깨닫지 못한 채 많은 성도들이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고 있죠. 우리 신앙인들이 삶 속에 열매와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지.
교묘한 사탄은요 결코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어 활동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통해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을 분별하여 물리칠 수 있는 영적 능력을 소유하기를 합니다.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치료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이 능력 받을 때입니다. 할렐루야. 그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보라 지금은 능력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기쁨의 날이라. 은혜의 때, 구원의 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능력의 때, 기쁨의 날,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보라 지금은 능력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기쁨의 날이라. 주는 나의 피난처라. 주 하나님 찬양하라. 나의 구원 주 하나님 경배하여라. 보라 지금은 치료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기적의 날이라. 보라 지금은 위로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평강의 날이라. 치료의 때, 기적의 날, 나를 고치시는 하나님. 위로의 때, 평강의 날,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보라 지금은 치료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기적의 날이라. 보라 지금은 위로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평강의 날이라. 주는 나의 피난처라. 주 하나님 찬양하라. 나의 구원 주 하나님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때, 지금이 치료받을 때, 지금이 능력 받을 때예요. 여러분,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래요. 나는 여러분 모두가 괜히 사람과 싸우지 말고, 환경과 싸우지 말고, 나 자신과 싸우지 말고, 사람 배후에, 환경 배후에 역사하는 이 어둠의 영을 분별해서 어둠의 영을 몰아내고 진리 안에 자유 가운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 편? 예, 우리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싸움의 대상인 악한 영의 존재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길 원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삶에 있어서 우리를 가장 각성시키는 사실은 모든 인류에게 초자연적인 적이 있다는 점이다. 적. 그의 목적은 고통과 기쁨을 이용하여 영원히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우리를 어리석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다. 성경은 그를 마귀, 그리고 사탄, 전 세계를 속이는 자, 참소자, 세상의 주관자, 이 세상 신이라고 표현한다. 사탄의 길은 분명히 파멸이며 사탄은 가능한 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길로 끌고 가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탄은 십자가의 길을 결단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성도를 더 주목하여 공격합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멀리서도 은혜 받겠다고 그냥 전국으로 쫓아다니는 여러분을 향해 사탄이가 얼마나 지금 집중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져서 육신의 정도, 안목의 정도, 이생의 자랑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한 사람의 영적 영향력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사탄은 어떻게든지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 넘어뜨리려고 그러죠.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세상을 그렇게 좋아했던 저 한 사람을 통해 변화시키니까 저를 통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얼마나 많은 불치병자들이 살아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을 못 만났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막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기뻐 뛰고 있습니까? 이 부족한 종 하나를 변화시키니까 얼마나 많은 영향력이 있습니까? 우리는 훌륭한 제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탄생됐잖아요. 여러분,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시려고 여기 불러주셨어. 영적 전쟁에 승리만 해봐. 그럼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동력자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멋지게 사용하십니다. 사도 바울 한 사람의 영적 승리가 엄청난 복음의 영향력을 나타냈잖아요. 그는 영적 전쟁의 과정 속에 도살당할 양처럼 여김을 받았다고 말하죠. 극심한 곤고, 이 곤고함 속에 탄식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그 고통 속에 사탄은 그의 영혼을 망가뜨려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도록 안간힘을 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극심한 고통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붙잡은 사도 바울은 결국 영적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되었어요.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에 살아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아멘. 이처럼 영적 승리를 쟁취한 사도 바울은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았습니다. 제가 사도 바울을 닮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또한 그는 성령의 감동에 따라 신약 성경의 상당한 부분을 기록해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신자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깨우치는 존귀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어요.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을 썼어. 사탄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하여 결국 복음의 확장을 막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욱더 힘써 죄와의 싸움을 싸우며 영적 전쟁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의 승리를 통해 놀라운 복음의 기적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날마다 겸손히 영적 전쟁을 치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우리의 싸움은 승리가 이미 보장된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이겨놓으신 싸움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확실한 승리를 예비하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탐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는 영적 승리를 회방하는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어떻게든 우리의 영혼과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에게 의지를 빼앗겨서는 안 돼요. 우리는 이번 한 주간 여러 가지 사탄의 통로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통로를 차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불순종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우리의 영이 깨어납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죄의 결박이 다 풀어집니다. 할렐루야. 자연스럽게 풀어져요. 그러나 불순종은 하나님 자체를 거부하게 만들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멀리하게 만들죠. 하나님과 멀어지는 순간 우리는 영적인 고아가 됩니다. 영적인 고아가 되면 무력한 삶을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불순종을 세밀하게 다루시는 거예요. 오스왈드 챔버스는 하나님은 우리의 불순종을 골마 터지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수고를 헛수고로 만들어 고생하게 하실 때는 오직 나만이 아는 작은 불순종을 계속 고집하고 있을 때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집을 부리며 불순종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 라고 했습니다. 불순종에 해당하는 헬라어 아페이데이아는 설득할 수 없는 반항적인 순종하지 않는 거스르는 고집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 뜻을 가진 아페이데스에서 유래됐는데 70인역에서 아페이데스로 번역한 히브리어 마라는 쓰다, 반역하다, 완고하다, 불순종하다, 반항하다,
라는 뜻을 지닙니다. 이 의미는 신명기 9장 24절에서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요. 신명기 9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랬어요. 거역하여 왔느니라. 여기에 해당하는 마라하야에서 하야는 존재하다, 일어나다, 발생하다, 되다 등을 의미하는 존재 동사입니다. 즉 인간은 본질적으로 거역하는 존재, 즉 불순종의 존재라는 의미예요.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은 온 인류를 불순종의 존재로 만들었어요. 따라서 이 본질적 죄성을 해결받지 않는 한 인간은 아무리 내 힘과 내 지혜로 노력해도 결과적으로 불순종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범죄할 수밖에 없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D.L. 무디는 순종은 우리의 뜻과 상관없이 계속 바른 길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정의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이런 인간을 가리켜서 불순종의 아들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표현했죠. 에베소 2장 2절로 3절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들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한 우리 하나님이 쫙 예수 그리스도 통해 건져주셨잖아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거짓사람이 마귀에서 났다는 거예요. 시편 51편 5절에 보니까 죄 중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은 본질적인 불순종의 통로를 차단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순종의 열매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순종이란 신구약 모두 듣는다는 개념을 함께 지닙니다. 히브리어 샤마는 경청하고 순종하는 뜻을 동시에 지니고 또 헬라어 후파코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뭐냐? 잘 경청하고 그분에 따라 행한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어린이는 부모에게, 학생은 선생님에게, 직원은 직장 상사에게 순종하듯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바라십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빌립보 4장 9절 말씀이죠. 예, 크리스티나 로제티는 순종은 신앙의 열매다, 인내는 그 열매 위에 핀 꽃이다 라고 했고요. J.S. 밀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선은 순종 속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순종이란 신자가 행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일이며, 또 순종을 통해 우리는 가장 큰 영적 성숙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가스펠 헤럴드즈에 게재되었던 이야기입니다. 세실 씨는 어느 날 그의 사랑하는 어린 딸의 방으로 갔습니다. 딸은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눈을 반짝이며 어떤 사람이 그녀에게 준 아름다운 구슬 상자를 아버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아버지는 구슬이 아주 예쁘다고 감탄을 하고 나서는 야, 진짜 예쁘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하냐? 그렇지만 얘야, 그것을 불 속에 던져버려라. 어린 소녀는 너무너무 당황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예쁜 구슬을 선물 받고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데 이걸 버리라고요? 그걸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린애에게는 대단한 시험이었죠. 근데 아버지는 계속 말합니다. 내게 강요하지는 않겠다. 너에게 맡기겠다. 이유는 말하지 않을 것이니 네가 나를 믿는다면 그렇게 해라. 어린 소녀는 고심하다가 결국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그 상자를 불 속에 던졌습니다. 그 일 후 어느 날 아버지는 그녀가 오랫동안 갖고 싶어 하던 훨씬 더 아름다운 구슬 상자를 그녀에게 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딸아,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네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신뢰하도록 가르치기 위해서였다. 너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은 여러 차례 내가 이유를 모르는 가운데 포기하고 버릴 것을 요구하실 것이다. 그때 네가 나를 믿었듯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너는 언제나 그것이 최선임을 알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현대 신앙인들은요, 순종이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순종이라는 말을 강압적이고 억압적인 부정적인 뉘앙스로 이해하기 때문이죠. 세상은 가면 갈수록 자기 권리를 주장하라고 외칩니다. 여자로서의 권리, 직원으로서의 권리, 자녀로서의 권리, 학생으로서의 권리, 소수자로서의 권리를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죠. 물론 우리는 불합리한 억압과 착취로부터 보호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의무는 행하지 않고 권리만을 주장하는 것은 권위자의
위험을 공격하고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세상이 이처럼 자아를 부추기고 있기 때문에 나를 부인하고 내려놓아야 하는 순종에 대해 거부감과 부담감을 더 크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인간은 순종할 때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저를 보세요. 제 25년째 이 사역을 하는데요, 한 번도 이 사역을 하면서 좌로나 우로나 쥐어쳐본 적이 없고 뒤를 돌아본 적도 없어요. 너무너무 내게 이 사역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의 시간, 물질, 노력을 다 투자해서 제자 양성에 몰두했고 사역에 몰두해서 교회마다 가는 곳마다 교회가 막 찢어지기 직전인 교회들이 꼬매지고 목사님이 쫓겨나기 직전인 교회가 또 화목이 되고, 그러면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이 저를 쓰셨어요.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베드로의 그림자만 봐봐도 귀신하고 병이 고쳐진 것처럼 하나님은 저를 통해 그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살아계신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시길 원합니다. LA 세네카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복종하게 되어 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자유로워질 것이요 안전하고 행복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왔더니 저의 인생은 날마다 천국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우리의 육체가 원하는 자유는 우리의 영혼을 어둠에 가두고 사탄의 종으로 전락시킵니다. 로마서 6장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모두가 다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의인 저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리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엇떨어지니라. 잠언 24장 16절 말씀이죠. 우리 모두가 다 오뚜기처럼 벌떡벌떡 일어나는 역사 일어나기를 합니다. 로마 격언에 명령에 복종하는 훈련을 받지 않는 자는 능한 지위를 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이런 말이 있듯이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살면 행복할 것 같지만 안타깝게도 그 결국은 사망입니다. 잠언 5장 22절에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랬어요. 또한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의의 종이 돼야 돼요.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순종은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영혼의 어둠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완전한 부요를 누리게 합니다. 많은 신자들이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가 아닌 하나님 밖에서의 자유를 구하는데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만 참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단이 역사하는 불신앙의 통로를 차단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순종을 너무너무 잘하죠. 합시다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아멘, 무조건 앞서가. 우리 이병수 장로님 이렇게 할까요? 원장님 하시는 대로 무조건 하십시오. 그러니 마음껏 영적인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김광욱 장로님, 우리 신랑 무조건 원하는 대로 뒤에 착 서포트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아무 제약 없이 마음껏 전 세계로 다니면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군사로 다닌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디모데서 2장 3절로 4절 말씀인데 군사로 모집한 자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순종이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저절로 따라오는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행위적 순종 그 자체가 아닌 우리 중심의 진실한 사랑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할렐루야. 앤드류 머레이는 자신의 책 내 앞에 엎드려라 해서 순종은 그리스도의 마음이었다. 주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셨다.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성령께 주님이 계속해서 거하시지 않는다. 이런 불순종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지극히 적다는 것이 너무나도 마음 아프다.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자신을 희생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 적다. 노력이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순종이 기도와 행위와 영적 생활의 깊이에서 얼마나 나타나고 있는가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행복을 원하시고 우리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순종이라는 말 자체를 액면 그대로 보면 어렵고 부담스러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그 본심을 깨달으면 순종이 결코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요한 너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고 내게 평강 주시기 원한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할렐루야. 예. 또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순종은 결코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시켜봐 뭐든지 다 하고 싶지, 더 해주고 싶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순종의 명령을 내리실 때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을 언급하셨습니다. 신명기 11장 1절에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할렐루야.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기만 하면 그 사랑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 사랑만 가지고 있으면 저절로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게 돼요. 죄를 짓고 싶어서 죄 짓는 것이 더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망도 우리를 어쩔 수 없어.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갖고 있으면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잖아.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완성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망이 두렵지가 않아요.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딨냐? 내가 쏘는 것이 어딨냐? 사망이 쏘는 건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 말씀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에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3절로 14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제가 대구에서 집회 끝나고 소파에 살짝 누워있는데 갑자기 로마서 8장 13절의 인도함을 받으면 이 음성이 우리와 같은 음성으로 크게 쩌렁쩌렁 3번 들리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이 말씀이더라고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길 원합니다.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라는 말이 있듯이 사랑하면 계산이 없어져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사랑이 주는 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어요. 나다니엘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야말로 한 사람의 영적 사랑을 측정하는 정확하고 빈틈없는 기준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살아계신데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합니다. 이처럼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참사랑의 표준이며 시금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순종에 대한 모든 오해를 물리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아담의 불순종과 그리스도의 순종이 인류에게 미친 영향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본문을 통해 불순종의 통로를 차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뿌리 깊은 불순종의 죄성을 해결받아야 돼요. 로마서 5장 19절, 오늘 본문이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오늘 본문은 인류가 불행하게 된 근본적 원인을 밝히고 있는데요, 즉 아담 한 사람의 죄, 더 구체적으로 순종하지 않은 죄가 바로 그 원인입니다. 죄인 된 것 같이에서 된 것 같이에 해당하는 호스페르 카테스타데사는 부정과거 3인칭 복수형으로 쓰였는데, 이는 대표와 연합의 원리에 따라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죄악의 범주에 들어가 죄인의 신분이 되었다는 그런 사실을 확증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우리는 본질적으로 불순종의 죄성을 가짐으로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결코 순종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성경 속 수많은 인물들도 불순종의 문제를 피하지 못했는데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의 생애를 생각해 봅시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갔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명령대로 순종하고 나갔어. 이때뿐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심히 고통스러운 명령 앞에서도 순종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하는 독생자, 차라리 자기 생명과 바꾸고 싶은 그 독생자 이삭을 밧줄로 묶어 제단 위에 올려놓고 순종의 칼을 확 휘둘렀습니다. 이처럼 순종이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전 존재를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이 순종의 본질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죠. 창세기 22장 10절로 12절까지 보니까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급해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아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그의 아들 이삭도 역시 순종의 삶을 살았어요. 아브라함의 순종도 대단했지만 이삭의 순종 또한 대단했어. 그가 제단 위에 묶여서 놓여졌을 당시에 아버지 아브라함은 100세에 났으니까 그가 약 17세니까 117살일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노인이었어요. 이삭은 이제 막 혈기왕성한 젊은 나이였고, 이삭은 충분히 그 상황에 이 아버지가 미쳤나? 어떻게 내가 짐승이야 나를 잡아? 그리고 아버지를 밀치고 도망갈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아버지가 섬기는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 뜻에 겸손히 순종했습니다. 이삭은 이런 순종을 통해서 일생 가운데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누렸어요. 순종 그러면 이삭, 순종의 아이콘이잖아. 창세기 26장 12절로 14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았다, 이렇게 말하죠. 자신에게 가장 순종하기 어려운 영역을 잘 통과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인정하시고 축복의 대로를 열어주십니다.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 번 보여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하셨죠. 이삭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음에도 아무런 저항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가 바보여서도 아니었고 그가 힘이 없어서도 아니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지혜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데 사용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야곱은 처음부터 불순종의 삶을 살았어요. 그는 어릴 때부터 자기 욕심을 위해 거짓말하고 속이는 삶을 살았어. 이미 모태 중에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야곱을 높이려고 했는데 지가 앞서버린 거야. 지가. 사실 그가 앞서 욕심으로 행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축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미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이 축복하려고 작정했잖아요. 그러나 그의 불순종은 그 모든 축복의 계획을 꼬이게 만들어서, 물론 그는 수많은 축복을 받기는 받았지, 그러나 그의 인생 말년에 자기 입으로 고백하죠. 뭐라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거예요. 바로왕 앞에서 험악한 세월을 살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지는 못했다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려야 돼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고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고,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 계속해서 꼬여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도 알지 못하는 불순종을 깨닫고 참된 순종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순종은 우리 영혼을 회복시키며 영육 간의 형통의 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불순종하게 되는 원인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첫째,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각자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뜻과 고집을 따라 살아가죠. 그라시아는 고집을 부리는 것은 자신이 소인배라는 것을 폭로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즉 고집이 강하면 강할수록 좁은 내면과 작은 생각을 가지고 틀에 박힌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런 틀을 내려놓는 일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 말씀이에요. 우리 깨집시다. 부서집시다. 무너집시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삽시다.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놓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깨집시다. 부서집시다. 무너집시다. 그리고 순종의 삶을 삽시다.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먼저 우리 내면 속에 자리 잡은 나라는 우상을 깨뜨려야 돼. 나. 끊임없이 올라오는 자기 주장을 물리쳐야 돼요.
사실 영적 전쟁에서 가장 큰 적은 바로 나입니다. 자. 몽고메리는 전쟁의 역사라는 자신의 책에서 전쟁에 대해 한마디로 전쟁의 진정한 적은 다름 아닌 인간 내면의 야수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여금 불순종하게 만드는 사탄의 가장 큰 계략은 나 자신을 주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가시나무라는 노래가 있죠. 가사 중에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예, 이런 내용처럼 우리 속에 죽지 못한 자아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이 타락한 자아는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선한 목적을 이루지 못하도록 우리를 게으르게 만들고 고집부리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우리는 철저히 자아를 죽이는 작업에 힘써야 돼요. 회칠한 무덤을 벗기고 그 안에 죽은 사람의 뼈 모든 더러운 것을 예수 이름으로 확 버리고 그 안에 은혜와 진리로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말씀의 빛을 깨달은 후에 죄는 살아나고 난 죽었다. 그때부터 두 가지 법이 싸우는데 탄식하잖아. 자기 힘으로 이길 수 없다고.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나의 자랑을 두고 탄원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렐루야. 날마다 죽어야 돼요. 깨져야 돼요. 부서져야 돼요.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됩시다. 무의식의 세계까지 자리 잡고 있는 이 어둠의 영들을 예수 이름으로 몰아냅시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하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시편 139편 23절 24절 말씀이죠.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이 기도로부터 시작하세요. 나도 모르는 내 안에 이 어둠까지도 다 몰아내고 툭 치면 그저 말씀이 나고 툭 치면 찬양이 나고 툭 치면 내 안에서 맑은 가락이 나와야 돼. 할렐루야. 예, 우리 백송 찬양 잔과 대접 함께 찬양하며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되 눈먼 바리새인처럼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내 영혼이여 겉으로는 눈먼 바리새인처럼 거칠한 무덤같이 옳게 보이지만 안으로는 외식이 가득한 내 영혼이여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대로 살기 원하네. 긍휼이 풍성한 내 주님이여 사랑이 풍성한 내 주님이여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대로 살기 원하네. 긍휼이 풍성한 내 주님이여 사랑이 풍성한 내 주님이여 내 안에 거하여 주인이 되어 예수답게 하옵소서. 내 안에 거하여 깨끗게 하사 열매 맺게 하옵소서. 내 안에 거하여 주인이 되어 예수답게 하옵소서. 내 안에 거하여 깨끗게 하사 열매 맺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예. 여러분 열매 맺기 위해서 나 자신을 내려놔야 돼요. 내가 죽는 만큼 내 안에 주님이 일하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할렐루야. 예, 나 자신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고집을 버려야 돼. 내 틀을 깨야 돼. 고집이란 구들고에다가 잡을집. 구들고에 잡을집으로 자기의 의견을 굳게 내세우고 우긴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한 번 정한 자기 의견을 바꾸지 않고 굳게 내세우며 끝까지 우기는 사람을 고집불통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사람은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낮아져야만 죽어져야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이제 위의 것을 바라보래.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대. 우리 생명 대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난대. 내가 죽는 만큼 나를 통해 주님이 일하십니다. 교만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자주 쓰던 예화인데요, 성 프란시스가 농사일을 하고 있는데 젊은 청년들이 몇 명이 제자가 되겠다고 왔어요. 마침 프란시스가 배추를 심고 있던 중에 그 청년들에게 모종을 주면서 잠깐 다닐 때가 있으니까 이 배추를 내 대신 심게라. 대신 뿌리를 하늘로 하고 줄기를 땅으로 하여 심으라 라고 했습니다. 말이 됩니까? 뿌리를 하늘로 심어? 말이 안 되지. 그래도 한 지망생은 선생님 말씀한 것이니까 그렇게 해야지, 무조건 순종해야지. 그리고 그냥 뿌리를 하늘로 해서 줄기를 밑으로 거꾸로 심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보더니 눈치를 보더니 저 바보, 아유, 뿌리를 하늘로 심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치에 맞게 뿌리를 땅속으로 심었습니다. 그리고 저 바보, 뿌리를 하늘로 심은 사람을 바보라고 그러면서 수근거려서 지들끼리. 저녁에 프란시스가 왔어요. 와서 보고는 뿌리 땅에 심은 젊은이에게, 자네는 배추 뿌리를 땅으로 하여 잘 심었네. 합리적이고 똑똑한 사람이네. 얼마나 좋았겠어 걔들이.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에는 합당하지 않네. 그리고 똑바로 심은 사람들을 다 밀어내고 거꾸로 심은 사람에게, 자네는 무조건 순종하는 젊은이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에 합당한 사람이네. 자네가 나의 제자가 되기를 허락하네.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요, 상식이나 이치에 맞는 행동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뜻대로 가감없이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지.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어 쓰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지금도 만들 수 있어요. 우리를 이번에 이 예배에 한 타임에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가고 천년이 하루 같게 강력한 기름을 부어서 완전히 다른 새 사람으로 여러분을 만들어 놓으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종종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상식을 크게 뛰어넘는 요구를 하십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경험해 보지도 못한 큰 비를 대비해서 메마른 언덕에서 10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엄청난 크기의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고 100세에 얻은 아들의 목숨을 요구받은 아브라함, 그럴싸한 도구나 계획도 없이 바로 왕 앞에 세워진 모세, 갑자기 용사로 부름받은 소심한 성격의 소유자 기드온, 남들이 다 평안할 것이라고 할 때 홀로 심판과 멸망을 예언했던 에레미야, 구스와 애굽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는지를 예표하기 위해서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예언했던 이사야, 예루살렘의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430일 동안 밧줄에 묶인 채 누워서 사람 똥에 구운 소량의 떡만 먹으며 큰 토를 향해 외쳐야 했던 에스겔 등 믿음의 선진들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 과정이 때로는 감당하기 버거울 때도 있었지만 그 순종의 결과로 하나님의 역사가 씌어졌습니다. 순종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책에 길이 남는 영광을 얻습니다. 이외에도 히브리서 저자는요, 자신이 처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믿음과 순종으로 넉넉히 살아낸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선진들이 쫙 전당이잖아요. 믿음의 전당, 엄청난 고난들을 당했어요. 근데요, 히브리서 11장 39절로 40절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삶 속에 나타난 삶의 능력, 삶의 열매, 그리고 삶의 업적들 모두가 믿음의 증거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진이 보이는 믿음을 통해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이 확실한 증거를 얻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죽었던 구약시대 사람들은
생전에 메시아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 당대에서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거죠. 즉 믿음의 선진들과 구약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예수님의 성육신 이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누리는 이 영적인 특권은 다릅니다. 신약 이후의 모든 성도들은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직접 맞이하고 마음에 모실 수 있게 됐어요. 구약의 성도들보다 더 많은 혜택과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 태어났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영적 특권은 구약시대 아무리 놀라운 믿음을 지닌 선진들이라 할지라도 옛 언약 아래 있는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특권입니다. 신약의 성도들이야말로 시간과 공간 속에 찾아오신 예수님에 관한 정확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으며 항상 가까이에서 그리스도를 대하고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약의 모든 일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말하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너무나 명확하게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하나님의 순종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적으로 지식이 많고 똑똑하고 재능 있는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좀 부족해도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만들어 쓰셔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자제품 속에 들어있는 사용 설명서와 같습니다. 우리가 전자제품을 샀을 때 그것을 잘 사용하려면 사용 설명서를 잘 보고 따라해야 하죠. 이처럼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은 인생에 대한 모든 설명서를 말씀에 기록하셨어요. 우리 인생에 대해 하나님만큼 잘 아시는 분은 없습니다. 참 믿음이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 사용 설명서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순종을 위해 우리는 나라는 존재 자체를 내려놓고 비워야 돼. 육적인 사람들은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을 매우 싫어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으면 정말 내 인생을 잃어버릴 것 같다, 손해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물론 나를 내려놓고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 우리가 희생하고 우리가 헌신해야 될 일이 참 많죠. 그러나 사실 자신을 부인하고 내려놓고 깨뜨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희생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열매를 허락하십니다. 저를 보세요. 피아노 30대 놓고 음악하고 나면 진짜 잘 나갈 때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세상이 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참된 기쁨, 평강, 희락, 하늘의 세계를 확 열어놓고 요동치는 믿음을 주시고 항상 나는 행복하다, 나는 기쁘다, 나는 즐겁다. 번민이 없어요. 번민이 항상 해피해요. 미친 사람 같아요. 이렇게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면 단순해집니다. 사람이 복잡한 사람 머리 아파. 오늘 단순해지길 원해요. 그리고 탁 비우면 그냥 내가 떠오르는 생각이 주님이 주신 생각이야. 깨끗하게 비워놓으면 복잡하니까 내 생각인지 주님 생각인지 마귀 생각인지 모르는 거야. 죽읍시다. 깨집시다. 오늘 말씀을 듣던 중에 여러분 영혼에서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싹이라고 이삭이라고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가 바로 지금 일어나길 원해요. 요한복음 12장 24절로 25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랬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역설적입니다. 내가 죽기로 결단할 때, 생명을 얻고 십자가를 각오할 때 참된 안식을 누리며 나를 희생할 때 더 큰 위로를 얻습니다. 이처럼 자기 부인이야말로 우리의 병든 영혼을 고치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할렐루야. 둘째, 우리가 불순종하게 되는 원인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불순종의 아이콘 하면 바로 떠오르는 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 툭 하면 불만하잖아. 툭 하면 계속적으로 쓴물을 단물로 바꿔줬어. 또 계속적으로 물이 안 나오는데 물 나오게 해주셨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셨어. 막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어. 순식간에 감사하다가 금방 불평, 감사하다가 불평, 계속적으로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랬잖아.
오늘 우리는 불순종의 말을 입에 담으면 안 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항상 아프게 했고 결국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민수기 14장 22절로 23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이처럼 이스라엘의 1세대는 원망 불평하며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2세대에게 신명기를 주셨는데요, 이 신명기의 핵심 주제가 뭡니까? 바로 순종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불순종으로 잃어버린 모든 축복을 되찾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순종하라는 메시지를 주셨어요.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이 축복이잖아, 축복. 근데 15절로 68절까지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받는다는 얘기예요. 신명기 28장 1절로 6절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 복이에요. 근데 지금요, 저는 이 복을 받고 있어요. 신기하고 놀라워요.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불순종은 모든 축복을 가로막는 주범이며 반대로 순종은 축복을 가져오는 최고의 통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원인은 이들의 마음속 깊숙이 뿌리내린 하나님을 향한 불신 때문이었습니다. 불신이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입니다. 믿지 않는 거잖아요. 지옥 가는 죄죠. 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끊임없이 의심했습니다. 끊임없이 원망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믿음이라면 반대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을 가진 자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계획적으로는 복종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믿기 어려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신기하게도 믿음이 성장할수록 순종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반대로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청개구리처럼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죠.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불순종하게 되면 오히려 심령이 불편하고 마음이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워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과 순종을 행할 능력은 비례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순종이 즐겁습니다. 100% 순종하고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믿음이 없으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며 혼란스러운 삶을 살게 되죠.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한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넘어가는 바닷물과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지 못한 사건이 있었죠. 변화산상에 계실 때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을 데리고 변화산상에 갔어요. 근데 산 아래에서는 지금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와서 고쳐달라 그랬어. 근데 이 제자들이 못 고쳤어요. 그 사건 앞에 이제 산 아래로 내려왔더니 그 아버지가 데리고 온 거예요. 내가 당신의 제자들에게 들어갔는데 못 고치더이다.
할 수 있거든 우리 아들 고쳐주세요. 그때 뭐라 그랬어?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잖아. 근데 마가복음 9장 나오는 말씀인데요, 19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에게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결국은 주님이 명령해서 고쳐줬잖아. 근데 어때요?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다 주께 사역의 대가 아닙니까? 전교인 사역자와 전교인 선교사와 전교인 능력자와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동일하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고 병든 사람이 손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 아니 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능력을 나타내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잖아요. 그들이 주님을 쫓아가서 말하죠. 우리는 왜 안 됐죠? 시작.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그랬잖아요.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직 믿음으로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기적을 행하고 믿음으로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말씀이에요. 그 생수는 뭡니까? 우리가 앞으로 받을 성령을 가르쳐 하신 말씀이다. 그랬어요. 이 믿음은 반드시 순종으로 증명됩니다. 믿음과 순종은 서로 뗄래야 뗄 수가 없어. 동전의 양면처럼. 이 둘은 성경의 가장 큰 핵심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에게 복을 부어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겉으로 보여지는 형식이 아닌 우리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을 원하십니다. 순종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믿음이 만날 때 우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순종이 만날 때 우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행함이 만날 때 우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 모두가 참된 믿음과 순종과 행함으로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순종이란 뭐냐?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순종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샤마이고 헬라어는 후파코어인데요, 이 둘 다 뭐냐? 듣다라는 뜻을 지닙니다. 즉 순종과 듣는 것은 별개의 단어가 아닌 하나인 것이죠. 참된 순종을 위해 우리는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계시록 3장 13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이 시간 나를 주장하고 또 나를 믿고 고집하는 죄성을 모두 물리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100%의 순종의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물이 99도에서는 안 끓습니다. 100도 돼야 끓어요. 그 1도 때문에 끓는 거죠. 1도. 근데 1도 때문에 끓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에 계속 달궈왔기 때문에, 99도 같이 달궈왔기 때문에 그 1도에서 딱 끓는 거예요. 우울증 걸리는 환자들 갑자기 무슨 계기로 인해서 상처를 받으면 딱 돌아버리죠. 그러면 사람들은 영적으로 모르니까 쟤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저 사람 때문에, 그러고는 원망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어려서부터 우울감이 여기서 착착착착 자라 쌓아놓다가 99까지 쌓았다가 재수없이 어떤 한 사람이 그 일에 걸려들어오면 그 사람 때문에 픽 가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누구를 원망할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마음의 성전을 매일매일 청소해서 깨끗하게 비워야 돼.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우울감이 다 있어요. 그것이 10%나 20%나 30%나 40%나 50%나 60%나 70% 이거에 따라 틀린 거예요. 99까지 가도 미치지 않아. 100 넘어야 거기서 왔다리 갔다리 하지. 한번 딱 왔다 갔다 하잖아. 그러면 이제는 수시로 자기가 의지를 놔버려. 왜? 휙 다 놔버리니까 그냥 편하거든. 아무 생각 없이 살으니까. 그러니까 현실에 돌아와서 막 머리를 쓰고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냥 의지를 놔버리는 거지. 여러분, 아무리 우리 편에서 99% 순종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불순종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늘 선택해야 돼. 우리 스스로
하나를 선택한다면 또 다른 하나를 버려야 돼. 신앙의 기로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편을 선택해야 돼. 하나님은 자신에게 속한 자들이 가끔씩이라도 사탄의 편에 가담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고자 하는데요, 이것은 결국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세상의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세상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많은 재물이 있으나 가난한 자 있고, 가진 것이 없어도 부유한 자가 있어요. 어때요? 이수님, 이제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도 엄청나게 부유해 보이잖아요. 진짜 저는 너무 부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이 자리가 가장 행복하고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그 영혼 하나하나 막 내적 치유를 해서 그 영혼들이 영혼에서 막 깊은 생수의 강에 터지고 막 기쁨이 넘치고 맑은 가락이 올라와서 행복하다고 고백하면 저는 그거로 만족해요. 요즘 특별히 더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세계에 확 들어가서 지금 막 기쁨을 누리고 있잖아요. 많은 재물이 있으나 가난한 자 있고. 함께 찬양합니다. 많은 재물이 있으나 가난한 자 있고, 가진 것이 없어도 부요한 자 있으니 육신의 모습보다 영혼이 잘 되는 것, 영혼의 부요함은 바로 주님께서 주신 선물. 하나님과 재물 겸하여 섬길 수 없나니 욕심을 버리세요. 주만 의지하세요. 다 같이 해볼까요? 많은 재물이 있으나 가난한 자 있고, 가진 것이 없어도 부요한 자 있으니 육신의 모습보다 영혼이 소중한 것, 영혼의 부요함은 영혼의 부요함 바로 주님께서 주신 바로 주님께서 주신 선물.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재물 겸하여 섬길 수 없나니 욕심을 버리세요. 욕심을 버리세요. 주만 의지하세요. 주만 의지하세요. 보는 눈이 있으나 소경된 자 있고, 몸이 온전하여 몸이 온전하여도 불구된 자 있으니 불구된 자 있으니 육신의 모습보다 육신의 모습보다 영혼이 소중한 영혼이 소중한 것, 영혼의 아름다움 영혼의 아름다움 바로 주님께서 주신 선물. 바로 주님께서 주신 선물. 하나님과 세상 겸하여 섬길 수 없나니 죄악을 버리세요. 죄악을 버리세요. 주만 따라가세요. 주만 따라가세요. 하나님과 재물 겸하여 섬길 수 없나니 욕심을 버리세요. 욕심을 버리세요. 주만 의지하세요. 의지하세요. 아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고자 하는데요, 이것은 결국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세상의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세상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부담스럽게 느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동화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에 열려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한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했던 것 같으나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그랬잖아.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해 이걸 예비했어. 이걸 받아봐. 영안열에서 그걸 바로 받을 수가 있는데,
영적으로 무지하면 못 받아. 주님은 계속 손 뻗고 이 손 좀 잡아봐 하는데 엉뚱한 데만 쳐다보고 주님 어디 계세요? 왜 나를 버리셨어요? 이러고 다니는 거지. 안타깝지. 하나님이 주시는 참 생명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때 여러분의 인생에 상상치 못할 기적과 변화와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또한 불순종의 통로를 차단하기 위해 순종의 원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어야 돼. 존 라일은 마귀를 결코 얕잡아 보아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종종 마귀에 대하여 한가로이 농담을 할 수 있는데 사실상 그것은 하나의 큰 죄악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죄수란 평소에 검사와 교수들을 우습게 여기던 사람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지옥과 마귀에 대해서 정솔하게 말하는 사람은 그의 마음속이 참으로 악한 상태에 놓여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하지만 사탄보다 더 강하신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있음을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 죄인들의 친구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마귀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그는 십자가 위에서 개가를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정복당할 수밖에 없었다. 마귀도 강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저보다 더 강하시기 때문에 그의 소나기로부터 포로들을 빼앗아 그들을 묶고 있는 쇠고랑을 풀어줄 수 있다는 사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도마음 11장 21절에 22절.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그랬어요. 강한 자는 사탄 마귀요 더 강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아멘.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며 불순종의 아들인 인간은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하고 참된 순종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본받고 예수의 은혜를 의지할 때만 본질적 불순종의 통로를 차단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아담의 행위와 그리스도의 행위의 결과를 모두 가디스템이라는 동사로 표현했는데요. 아담에 대해서는 부정과거 수동태를 사용하므로 인류가 단번에 그리고 이미 죄인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음을 나타냈습니다. 반면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미래 수동태를 사용하므로 많은 사람이 그분을 통해 계속해서 의롭게 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이 미래 시제에 대해 신학자 머리는 불경건한 자를 의롭게 하시는 일에 있어서 성령의 계속적인 은혜의 행위를 통해 그리스도의 순종의 열매가 점진적으로 실현되는 것을 표현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순종함을 통해 칭의된 자들은요 그리스도와의 유기적 연합을 통해 순종하는 삶을 살며 점점 의인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우리 힘으로는 순종할 수 없지만 완전한 순종의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순종의 열매를 나타내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랬어요. 순종이란 율법적으로 내 힘과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역할은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죄인임을 더더욱 드러내는 것이죠. 로마서 5장 20절에 보니까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여러분 언뜻 보면 이 말씀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더 많은 죄를 지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오해하며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 이 말씀은 율법이 죄가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인생에게 죄의 사실과 심각성에 대해서 인식시킨다는 말이에요. 바로 율법을 통해 죄가 무엇인지조차 인지할 수 없었던 우리가 무엇이 죄인지를 정확히 인식할 수 있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바로 이어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더욱 넘쳤나니에 해당하는 휘페레 페리추세는 최상급의 의미를 나타내는 양을 초과하다, 넘치다 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더 이상 넘쳐 흐를 수 없을 정도로 넘쳐 흐르는 풍성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게 우리는 말씀의 빛을 받아서 우리의 죄를 깨달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야 돼요. 로마서 5장 13절에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그랬어요. 라이트 풋은 이에 대해 최상급의 갑절로 늘어난 은혜라고 해석했고, 로이드 존스는 죄를 덮는 하나님의 은혜는 최상급의 관대함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죄의 무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놀라운 것이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 강력한 죄의 권세라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충분하고 넉넉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로서 모든 근원적 불순종의 통로를 차단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는 순종의 삶을 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순종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사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온전한 순종의 필수 요건은 초점에 있음을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의 초점은 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행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하기 위해 먼저 초점을 잘 맞춰야 돼요. 초점 맞지 않는 순종은 그저 자기 만족을 즐기는 줄지는 모르겠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순종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는 모습이 많이 나오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과 표적들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일들 중에 예수님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거였어요. 요모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순종의 클라이막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빌립보 2장 6절로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 주님이 결박당하실 때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가 아직도 십자가에 박지 못한 게 있다면 빨리 박으시고 행복한 교환을 하셔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 예수님의 치료가 우리의 치료,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결박당하실 때에 나의 마음 괴로웠고 주님이 매맞고 능력 당하실 때 나 어찌할 줄을 몰랐으며 주님이 채찍으로 맞으실 때 내 눈엔 불이 고여 흐름이여 주님이 못 박힐 때 내가 흔들리며 내 눈에서 오열의 파도가 넘치며 나의 마음 걷잡을 수 없어라. 그의 아픔이 내 아픔이요 그의 죽음이 내 죽음이라.
일할 수 있을 때 힘써 일하라고 하나님을 위하여. 아멘. 너희는 온 천하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잖아.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잖아. 지상 명령.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우리 주님의 증인 되기 위해서 반드시 이 시간에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함의 은사, 영들 분별함의 은사, 각종 방언말의 은사, 방언들 통역함의 은사를 받으시고 그 은사를 가지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서 사랑이라 화평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속에 불순종의 뿌리를 끊어버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순종으로 하여금 인류의 불순종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버리셨어요.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붙잡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나 순종이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예수님에게도 순종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100% 인성을 가지고 100% 신성을 가지고 태어나신 예수님도 100% 인성이셨기 때문에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랬어요. 고대 헬라인들은 배운다는 것과 고통을 받는 것을 한데 묶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래요. 고대 극작가 에스킬러스는 배운다는 것은 고통을 받는 것으로부터 오는 것, 이렇게 고통을 받는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일러왔으며 헤로도투스는 고통은 배우기 위한 괴로운 길이다 라는 말했어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시므로 불순종의 죄도 알지 못한 분이며 순종하는 것을 배울 필요도 없는 분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분에게는 미숙함도 없으시고 우리처럼 훈련도 필요치 않는 완전하신 100% 신성을 가지고 계시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왜?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100% 인성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고난을 받았어요.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고 우리에게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크고 작은 고난의 순간을 순종의 기회로 삼아야 돼.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실패, 고통 속에서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 자신을 드리며 순종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사명을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성경은 예수님의 고통을 아주 실감나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로 44절 이랬을 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셨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힘쓰고 애써 땀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이유는 오직 하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이 예수님의 순종을 위한 기도를 본받아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온전한 순종을 위해서는 자신의 생각과 고집을 철저히 죽여야 돼. 또한 온전한 순종은 어떠한 조건과 상황도 따지지 않고 말씀 앞에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때론 순종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했던 마리아를 기억해 봅시다. 그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요, 당시 법에 따라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위기를 선택하는 위험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녀는 그 위험한 순종을 선택했습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랬죠. 이처럼 생명을 건 순종을 통해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탄생시키는 존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십니다.
나가 불순종의 통로를 완전히 봉쇄하기 위해 우리는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을 사모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오늘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얻는데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우리 주님의 증인된데 오늘 성령 받고 주님의 증인 됩시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니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기 전 예수님의 제자들은 항상 초점을 못 맞췄어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연약한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자신 속의 연약함과 어둠을 이기고 복음의 능력을 담대히 증거하는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불순종의 삶이 아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살리는 그런 일에 완전히 순교하기까지, 생명 걸기까지 순종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이죠. 로마서 5장 21절에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아담의 범죄로 인해 온 인류가 죄가 왕노릇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잖아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자는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즉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에 이르는 운명이 되므로 신분의 질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이런 삶은 은혜가 주장하는 삶이며 예수님이 주인 되시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시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맡겨봐. 주인이 예수님이신데 뭘 종이 걱정해. 어떤 일이 벌어졌든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생각하고 그냥 주님이 나를 이끄신 대로 따라가 봐. 그러면 저처럼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돼요. 처음에 항상 기뻐하는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런데 명령이잖아, 명령. 에이,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딨어. 세상에 살다 보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그렇게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렇게 살아주더라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니까 사방으로 우겨싸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로 때리면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악들 맞게 답답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절로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런 삶이 바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자연스럽게 평안함과 기쁨과 자유함 속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인간은 결코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율법을 완성시킬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흡족시킬 만한 온전한 순종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받아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사람은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요, 지금의 나 된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평생 변치 않고 이 마음 이대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하나님 나라 확장으로 생명을 걸 수 있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신앙생활의 승리는 온전한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비록 내 뜻과 내 소원이 성취되지 못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다면 그 삶이 가장 성공적인 삶입니다. 본질상 불순종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그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저는 날마다 이런 기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순간 제 뜻, 제 꿈, 제 생각 자체가 다 없어져 버렸어. 그냥 하나님의 뜻, 영혼 살리는 거기에만 나의 모든 초점이 맞춰졌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저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생각이 저의 생각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저의 삶에 순종이란 결코 힘들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부담스러운 일도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그냥 갑자기 설교하다가 누구 장학금 줘라 갑자기 감동 떠오르면 돈이 하나도 없어도 아멘 선포하잖아요. 우리 장로님들은 아멘 하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잖아. 저의 시간, 물질, 노력을 다 쏟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 삶이 저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요 가장 큰 행복이요 가장 큰 만족입니다. 흩어 구제해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 약겨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신도 윤택하여지리라. 여러분, 저는 비록 육신은 한계를 가졌기 때문에 지치고 피곤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제 영혼의 기쁨은 항상 충만해. 여러분 보시기에 그렇습니까? 하나님 한 번만 바라고 파고역까지 왔는데요, 이렇게 행복할 수 있고 이렇게 기쁠 수 있고 이렇게, 여러분 봐요, 행복해 보이죠? 이렇게 평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기적입니다. 저를 이렇게 멋지게 만드신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여러분을 더 멋지게 만들어 주셨으면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불순종의 통로가 차단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 온전한 순종의 사람이 된다면 이런 기적의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우리 모두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오늘은 사탄의 통로를 차단하라, 세 번째 시간 불순종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인간은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 본질적으로 거역하는 존재, 즉 불순종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본문을 통해 불순종의 통로를 차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뿌리 깊은 불순종의 죄성을 해결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구체적으로 불순종의 원인은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며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죄성을 철저히 물리쳐야 불순종의 통로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불순종의 통로를 차단하기 위해 순종의 원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어야 된다 그랬죠? 우리 힘으로는 결코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완성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을 때 우리는 저절로 불순종의 통로를 차단하며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온전한 순종의 사람들이 되어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사람 하시고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멋지게 하나님은 누구 편?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네. 무엇 때문에? 추악한 나의 죄 때문에.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네. 추악한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 흘리신 그 피로 나의 죄 눈같이 씻겼네. 당신도 오시오.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 길로. 예전엔 어려운 일 많았어도 괴로움도 컸었습니다. 지금의 나의 마음 속에는 기쁨이 넘치네 넘치네. 당신도 오시오.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 길로. 당신은 무엇을 믿고 가나? 무엇을 바라며 사는가? 고달픈 인생의 험한 길을 예수님
믿음 갖고 달려갑시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기만 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잡기만 하면 불신앙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번민도 사라지고, 염려 걱정 근심 다 사라지고, 우리 안에 기쁨과 평강과 희락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노. 함께 찬양합니다. 내 맘에 들어와 계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보다도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구름이 사라져버린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방에 흠집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보여주고 우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나 이제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성을 향하여 내가 곧 가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진짜 믿음 갖고 달려갈 거예요? 나 주의 믿음